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오늘은 좀 8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뭘 지려고 하냐면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성전. 그래서 주원들이 성전 개념을 좀 잘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속게 만드는 것이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지 못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조아람들이 나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해서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금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조원들이 이렇게 합독했던 말씀도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어질 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엄청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온 대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12가지가 돼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쟀을 때 그 물이, 이렇게 갈수록 헤엄칠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서 바다를 적시고
그야말로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보면 천국의 그 성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 복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졌는데 하마터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왜?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이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성전을 짓는 설계도. 근데 그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금이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 금이 은이 아니라 금이에요. 금.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예요. 34kg. 그러니까 34.25 이렇게 되는데 34kg.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1톤 트럭으로 하면 3,400대.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어. 금이 10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34,000대, 이것은. 은은. 1톤 트럭으로 실으려면 우리 생각하고는 그냥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드라크마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이제 은을 주로 표시하는데 그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 드라크마라고도 하고 이제 데나리온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드라크마도 보통 이제 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보면 이제 주석에서 보면 이 금은 은의 15배 높은 가격이라고 그래요. 15배.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를 음으로 보통 이제 하루 품삯인데 금으로 표현하면 9만 달란트, 9만 데나리온이죠. 9만 데나리온.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면요, 900조가 넘어요. 900조가. 얼마가 넘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95조인가 이렇게 돼요. 395조 5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2년 예산하고도 한 반년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모았던. 주석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너무 과장해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기한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이 주변 그 바사 왕국에서 이렇게 금 같은 걸 뺏어온 것이 35만 달란트 막 이런 표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기록.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외경에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데, 역대상 그 29장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벽을 이렇게 만드는데 벽에다가 입힌 금만 해도 4천 달란트.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102대. 그러니까 1톤 트럭에다가 금을 102대를 싣고 와서 벽에다 발랐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다윗은, 천국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를 온전히 아니까, 즉, 성전의 세계를 아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을 좀 조금씩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수준이 다르잖아요. 쓰는 게. 우리 침대교회도 보면 서울서 큰 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총회장을 했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참모들이 이렇게 이제 뭐 전도부장 뭐 하는데 일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뭘 대화를 하면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시골서는 아무래도 이제 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도 크지.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천국 세계를 알고 그 천국을 누리면 뭐 900조가 아니라 1,000조라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천국은 1,000조가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전 되어지면 그만큼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전되면 그만큼 큰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밤 주스러 가고 그러는데, 밤이 큰 게 많고 그러면 자자는 건 안 주서요. 왜? 큰 거 줍기도 바쁜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세계를 좀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좀 조합들이 이런 좀 개념을 이제 알아야 이 성전대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조합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에 와서는. 근데 이 성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건물이요, 건물.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가 자꾸 예배당을 성전 그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신약에서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런 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라고, 성막.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써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 이건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무슨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나. 성전된 부활을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영적이에요. 영적. 조금더 영적으로 모르면 이게 개념을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조함들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이제 성막에서 보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겼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소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천국이 성전인데, 참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시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성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우리 요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여러분들 21장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뒤에 21장 22절 한번 보시죠. 자, 사도 요한이 그 성을 봤어요. 여러분들 21장 보면 막 전부 보석으로 막 성곽이 막 성이 막 보석으로 꽉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개념의 성전은 못 봤어요. 근데 성전이 누구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라는 거야. 천국에는. 근데 성곽, 성벽이 막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제 그 22장 1절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와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서 본 것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천국이 성전이요. 천국이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물질적으로 뭐 건물, 현상적으로 이거 성전만 건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누려야 할 성전을 우리가 못 누리는데, 제가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영적 세계, 천국 세계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합한,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900조가 아니라 1000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물질로 말하면 1000조가 아니라 수천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거 조금 띄어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 성전을 지금 지려고 했잖아요. 조합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우리는 뭐 조금 해놓고 뭐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뭐 힘드네, 어려웠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천국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해도 부족하다고 더 느낀다 이 말이죠. 왜? 내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내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다윗은 성전을 알았어. 성전 개념. 천국은 이렇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900조를 드려도 그게 별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도 물질로 본다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성전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복음 복대로 임하고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전할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잠언서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보죠. 사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따라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럼 뭐 꼭 가난한 사람만 도우란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뭐냐? 세 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렇게 뭘 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전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 것 갖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회를 못한다. 그건 이해 못한다. 조금도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돈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900조 이상의 그런 막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면서 안 죽여요. 2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고 이거 먹고 어려울 때 나를 뭐 찾아왔자 그건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그런 측면이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니네들이 얼마만큼 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대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도와줘야 돼. 내 마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봐도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꼭 마귀가 교묘하게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충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신천지가 3명이 왔대요. 신천지가. 이것들이 안 나가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라고 쫓아보내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지 왜 쫓아내냐고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해봐. 말은 잘해 우리가. 우리 그런 표현할 때 많습니다. 나는 못하면서 그래도 뭐 어쩌고 이단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물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 당하거든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 술 먹고 노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도와주면 뭐예요? 돈 주면 또 가서 노름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는 지식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무조건 막 도와주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다 도와줘.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돼 때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창 고추장 그 분이 권사님인가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후원하고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 평신도 입장에서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후원을 해보니까 더 후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원한 것도 끊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뭔가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돕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조합들이. 그러니까 막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가고 뭐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뭐야 가서 술이나 먹고 뭐는데 그건 안 도와줘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영적으로 보면 성전은 온전히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마음이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한테 이제 성전을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이루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적어놓기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 가다가 펀뜩 와졌어.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설교를 하면 완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천국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가 뭐 독특한 생각, 성전을 500년 동안 남이 생각지도 못한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그랬지만은, 다윗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물론 구약시대 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 되어지고 성전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만큼 크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래서 조함디 은혜도 자꾸 체험해보는 사람이 더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더 받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안 된 사람은 자꾸 더 뒤로 물러가고 그냥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그렇게 반대로 가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귀에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요.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내 힘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먼저 성전을 치려고 하는,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지면 주님 일도 힘있게 하고 힘있게 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내 힘 갖고 내 것 갖고 올라오니까 힘들고 어렵고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끝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축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돈으로도 물질로도 다 준비를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도 은혜를 받아서 다윗에게 그 못지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말로만 하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 받고 또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헌신도 희생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되어져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그게 희생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있는 데서 하는데 막 다윗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뭐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모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서 그거 뺏어오게 하고 막 별거 다 노력해서 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은혜,
내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용해서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나만 복받은. 그건 쌍방관의 신앙관계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이용해서 내 복이나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할지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천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은 구약에서는 건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면 부활 믿음.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은혜, 나도 은혜가 되는 이런 서로 은혜가 돼야 돼. 다윗이 이것을 잘했어요. 보니까. 다윗은 은혜 받을 줄도 알았고 받은 은혜 못지않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전 짓는 것임을 알아서. 구약에서는 건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조아림들이 내 먼저 성전을 이루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또한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자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 노릇해야지, 자식 노릇도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노릇도 해야지, 교회에 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우리가 2중, 3중, 4중으로 물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짜리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배라니까요. 배. 30배, 60배, 100배.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장사할 때 이윤을 배로 남깁니까?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많이 봐야 30%, 30%, 뭐 40% 이렇게 옛날에는 40%까지 봤대요. 요즘은 10% 장사한다고. 1,000원 투자하면 100원 남으면 된다며. 100원. 1,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번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감되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일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전을 이루어서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게 소원이겠지만은 예수 믿고 좀 물질적으로도 잘 돼야 되죠. 근데 잘 될 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욕심도 많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실 때는 또 뭔 일을 하시려고 한다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씨를 꼭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씨를. 저도 이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지 않는 거면 씨를 구분하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뭔가 좀 뭐 해보려고 하면 사모님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조금 뭐가 이렇게 하면 불안하더라고. 많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막 몇백만, 몇천만 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 팔자는 평생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러니까 잘 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잘 될 때 막 여기 투자 저기 투자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영혼하고 물질이 많은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물질 따라가면 안 되고 영혼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적용적으로 자꾸 깨달음이 와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실컷 돈 벌어놓고 하나님이 와 해버리면 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버는 사람만 되지 말고 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이 밑에서 그 음식 장사했던 그분이 진짜 명절 때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벌고 그랬대요. 막 반찬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 고향에다가 염전 사놓고 막 통장에도 몇십억 저축해 놓고 이러고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교대하고 가서 자다가 뇌출혈로 갔어. 그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참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저걸 역설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받느냐 이 말이에요. 못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도 쌓아놔야 되고 물질도 쌓아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랑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영혼의 관계가 있고 영혼 살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이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심어놓았을 때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심어놓은 것 갖다 빼서 쓰는 것이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심어놔야 내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농사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도둑놈 심보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도 해놓고 막 뭐 농부가 심어놓지도 않고 가을에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건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응?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심어놓은 것만 갖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심어놓은 것만. 몸으로 심어놨으면 몸으로 가서 심어놓은 것 거기서 상급 받을 것이요. 또 물질로 심어놨으면 물질에 대한 상급.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막 그렇게 심어야 되겠더라니까요. 네, 그래야 거둬들일 것이 있으니까. 법칙이에요. 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심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행동의 기도가 제일 빨라요. 행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난한 자라고 더웁게 하라, 부자가 되라, 뭐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영원한 걸 가지고 육신의 것과 바꿔 먹는데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그 생각이 허망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버린다.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아까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조가 망하지 않고 계속 남한국 20명의 왕이 악한 왕도 있었지만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런 축복을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람들이 늘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보면 꼭 어떤 문제가 와지면 평생 우리가 해야 못할 것도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 아까우지 않더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몇천만 원 뭐 사고가 나고 뭐 병원비 몇천만 원 들어간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안 아프고 사고 안 나고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그런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심고, 그래서 물질도 심고, 그래서 중복기도도 심고, 자꾸 그렇게 할 때 결국 그것이 내 몫이 되고 쓸데없는 대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썩어질 것. 우상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내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짐승을 제가 못 키우게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승하고 솔타이가 돼버리면 아니 보세요. 참 가관인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개 보러 개 아빠라고 그래. 야, 개 목사야 막. 뭔 엄마요? 그럼 너는 개년이냐? 왜 동물을 그렇게 인격화시켜? 그러니까 솔타이가 돼버려. 솔타이. 이 무섭습니다. 짐승하고 그러니까 솔타이가 돼.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조카는가도 남편하고도 그냥 헤어져 버리고 유자로 받아가지고 저 안면도에서 개를 20마리인가 몇 마리인가 키운대요. 일도 않고. 뭔 짓이냐고.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짐승한테, 짐승은 말 잘 듣잖아요. 근데 그 개도 조그마한 거, 그 저희 누님이 한 번 그러더라고. 잠깐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아우, 동생, 입 볼 수밖에 없겠더래. 마음이 왜 쫙쫙쫙 따라다니면서 막 울면.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 하잖아. 왜? 아내들은 뭐 온갖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해. 개는 벌써 막 주차장에 차 대면 막 짖는다잖아. 막. 어떤 옛날에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이 메마르고 위로를 못 받으니까 짐승을 통해서 자꾸 대체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큼은 괜찮은데 솔타이가 되면 무섭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개하고 솔타이가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무섭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개를 키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간이 나옵니다. 수간. 짐승하고 사람이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그 냄새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뭐 생리하고 그러면 개들이 맞고 오면 아주 뭐 괴상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짐승 키우고 이런 거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면 내가 함소리 안 치면 죽으라고 기다려요. 저거 죽어버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맺어지면요. 그런 거 아무나 위로 안 돼요. 왜?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어떤 것으로 뭐 만족이 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뭐가 필요했냐 이 말.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고 모두 보면. 그러나 조함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면 만족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길을 잘 알아야 돼. 길을 잘 알아야 돼. 길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애써도 힘듭니다. 어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 전화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 조심스럽거든. 제가 이야기해 주거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서로 인식이 되어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도 물질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게 도둑맞기 쉽고 그걸로 인해서 자칫하면 영적으로 망하기 쉬워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심어서 부자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행이 훨씬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아요. 왜? 하나님의 은행의 이자는 배요, 배. 막 지금 우리가 뭐 3.5% 뭐 이렇게 막 그것도 이자가 막, 몇 달 전에 속촌 사거리고 OK 저축은행이 있는데 막 새벽부터 막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막 줄을 섰더라고. 그래서 야, 저 이 OK 저축은행이 망하니까 또 막 그 돈 찾으려고 온가.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줄 섰냐니까 그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이자가 높더만 막 8% 뭐 그런데 뭐 인원 제한이 있다고 막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더라고. 아, 그런 거냐고. 근데 천국은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어서 좋아하면 부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구멍 뭐 도둑놈도 없고 손해도 안 보고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자 쳐서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저 말씀을 깨닫고 참으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천국에서는 물질이 아니라 뭘로?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입니다. 근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좋아하면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막 은행에다가 막 1억을 헌금해냈다면 막 그 통장이 막 기억이 나면서 늘 마음이 거기에 막 그러니까요. 이자가 막 얼마나 붙었는가 막 그렇게 마음이 거기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천국에다가는 작은 거 심어놔. 그러니까 조험들이 천국에 심어놓은 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셔요. 하나님 통장에 잔고가 없네요. 왜냐하면 천국에다 심어놓은 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함들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 말씀을 깨달을 때 참 은혜가 됐는데 뭐냐면 자 조함들이 물질을 내가 헌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10만 원이 하나님 앞으로 막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을 돈 갖고 간다고 하면 조함들이 모아놔야 돼. 그렇죠? 근데 헌금을 했을 때는 마음에서 벌써 감동이 오니까 마음에서 감동이 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해야겠다는. 근데 이게 막 이래서 뭐 하나 항목 붙여갖고 하려면 천지가 개벽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헌금을 10만 원을 하면 내 마음이 천국에 상달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에 10만 원 드렸다는 마음이 딱 상달되는데 그 마음이 보물이다 이 말이요. 돈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마음을 심어놨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10만 원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거기는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가 그만큼 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화름들이 어떤 상황에서 아우 내가 이번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심어놓은 마음 꼴을 못 봐요.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달되어 있었는데 또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내가 얼마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 내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심어놓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 개념으로만 심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헌금 오는 것이 억울해서 못 떠나갔대.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럼 미국으로 가면 그 허사네? 그러니까 자꾸 또 현실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미 마음이 상달됐으니까 떠나도 미국 가도 그것이 내게 유효하다니까요. 뭘 억울해. 그러니까 망하는 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 건데 못 떼먹었지. 그러니까 마음이 상달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네 마음에서 필요하다 할 때는 그 마음을 끄집어다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조합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좀 잘 알고 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액수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을 또 영적으로 성전되어지고 성전된 그 안에서 모든 걸 알고 믿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